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의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주시려는 장면인데 반대하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여 안식일에 저촉된다, 안식일을 지키는 법에 저촉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예수님을 송사하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생각을 아시고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은 안식일에 관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더 넓게 율법의 정신을 묻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율법이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그 정신은 적극적으로 나올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적극적인 뜻을 갖고 있는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가지는 정신이 그 율법에 저촉되어 심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제한된 쪽에 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율법이 가지 말라 하는 쪽으로 안 가는 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지 말라 한 반대편 적극적인 쪽으로 그 정신을 가지며 그 뜻을 헤아려 신앙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의 틀 속에 이 율법적인 잘못된 율법적인 개념이 강해서 신앙을 점검하는데도 죄냐 아니냐 하는 것이 가장 크게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별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훨씬 적극적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죄 아래서 죄를 짓는 것과 달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함과 의로움에 적극적인 모습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죠. 에베소서 4장에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부터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옛사람의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새 사람의 것으로 가기 위한 대조이지 옛사람의 것을 안 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럼 뒤에 보면 더 분명해지는데요.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하는 게 다가 아니고 참된 말을 하는 것이 적극성입니다. 28절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도적질 안 하는 게 율법의 정신의 전부가 아니라 도적질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누어질 것이 있게 열심을 부려 부요한 자리에 가는 것, 나누어주는 자리에까지 가는 것, 이게 도적질하지 말라의 적극적인 뜻이다 이겁니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겁니다. 적극적인 것을 말하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이 이거 이해하기 좋은 겁니다. 자녀들 보고 말하자면 컴퓨터 오락하지 마라, 연애 걸지 마라, 술 먹지 마라.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다예요? 공부하는 시간을 그걸로 뺏기지 마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늘 예를 들듯이 박동준 목사라고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밤을 새우는 거예요. 밤을 새워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책상이 너무 더럽죠. 1년 내내 앉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책상 정리를 하다가 이제 11시가 되고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여 먹고 졸리지만 안 자기로 했으니까 책상 위에 엎드려 자다가 깨보니까 새벽 4시라서 떳떳이 이불 속에 들어가 잤다. 의미가 없죠. 앉았다는 것은 공부를 하기 위하여 깨어 있었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앉았다가 다가 아니잖아요. 난 영화 구경 안 갔다. 그리고 손가락 빨고 있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영화 구경 안 가고 연애 안 하고 술 안 먹고 올바른 길을 갔다여야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부정적으로 소개돼서 이런 거 하지 말하지만 적극적인 의미는 이거 하지 말고 올바른 길로 가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죠. 5장 4절 가보시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십자가 정신이나 율법의 정신이나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덕스러운 자고 거룩한 자고 의롭고 선하고 진리와 생명이 있고 또 그것을 부추기며 격려하며 결실케 하기 위하여 희생하는 자리까지 가는 열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율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율법에 저촉됐다가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방향과 목적으로 전심전력으로 경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하나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이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바로 이 정신으로 이 율법의 정신으로 우리에게 깨우치시며 간섭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환난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이 환난이죠. 환난과 고통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환난과 고통을 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이 율법이 심판을 위한 기준이 아니었듯이 환난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며 율법의 정신과 같이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의 자리에 왔고 하나님과 화목되었는데 그 다음에 뭘 언급하냐면 환난을 언급한다고요. 이 환난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입은 자들,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방법이다 이겁니다. 복된 결과를 위하여 간섭하시는 보편적인 방법이 뭐냐? 환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기뻐해라 이겁니다. 환난이 소망을 이룬다 이거죠. 이 문제에 대하여 모든 학자들이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한 간섭의 방법이요. 이것이 영광과 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다 인정합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이루어지느냐? 사람은 환난을 당해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어려워야 생각을 하는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생각은 어디로 집중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에 집중된단 말이죠. 저희 교회는 특별히 살다가 어려워지시고 좌절을 당하신 성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예수를 믿고 잘 된다 하는 것은 그렇게 별로 세상적으로 잘 되는 일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안 되는 일은 흔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런 저에게 제안을 하세요. 이제 넋두리 겸 제안이 이겁니다. 목사님을 내가 잘 나갈 때 만났어야 되는 건데 그래요. 그때 사회적 지위도 있고 돈 가졌을 때 만나야 되는데
다 망하고 만나서 참 안타깝다 이거. 제가 뭐 앞에서는 뭐라고 안 그럽니다만 집에 와서는 이 생각을 해요. 그랬으면 우리가 만날 일이 있었겠냐 이거. 지금 그분이 옛날을 회상하면서 옛날이 좋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절 만난 게 더 좋은데 옛날에 잘 나간 것과 저를 만난 걸 합칠 수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거죠. 환난을 안 당하고 쉽게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나님께 말로 하죠 먼저. 안 돼서 패죠. 여러분 자식 키워봤잖아요. 말로 왜 안 했겠어요? 안 돼서 팬 거죠. 그럼 애들이 꼭 말로 합시다. 말로 했죠 이미. 오죽하면 욕조에 물 받아놓고 깔고 앉았겠어요. 오죽하면 뭐 우리 애는 그때 물을 많이 먹어서 불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 이거야말로 성도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빼앗기면 안 되고 이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그걸 만들고 환난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만들어지는 일을 비로소 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환난으로서 만드는 일입니다. 환난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성경에 가장 대표적이고 독특한 그 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 기록을 하나 예로 들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되심과 그의 인도하심에 만족할 만한 항복의 시로서 기록되고 있는데 보기보다 내용이 깊은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목가적이죠. 한없이 만족스러워 보이는 여유와 넉넉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가 만만치 않다는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하는 표현들은 이것이 쉽게 얻어진 결론이 아니라 보다 많은 시련을 겪고 나서의 어떤 경지에 도달한 고백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4절에 있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표현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우리나라 신학자 중에 이 시편에 대하여 최고의 권위자인 김정우 박사의 주석에 의하면 저는 이분하고 제가 가까운 사이라는 것이 이 순간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2부 예배에 함께 계셨댔어요. 그래서 실컷 놀려드렸는데 지금은 없으니까 좀 덜 재밌습니다. 그분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하여 어떤 유명한 신학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본인이 한 말이 아니고. 그러나 그런 거 인용한다는 건 얼마나 센 겁니까? 그죠? 그걸 또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 쳐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린애 같은 확신이 깔려 있지만 이것은 어린애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쓴 경험과 투쟁을 상당히 경험하면서 얻은 마음의 무르익은 열매라. 쓴 경험 후에 얻은 마음의 무르익은 열매라 이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이 시만으로가 아니라 우리 다윗의 생애를 돌아볼 때 다윗이
평탄한 인생을 걷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이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말 때문에 그의 인생이 순탄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이 표현이 우리 당장 조금 전에 봤던 로마서 5장을 인용한 우리가 환난을 당함으로 맨 처음 가지는 가장 신자에게 허락되는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확인한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라는 표현은 그것과 얼마나 일치합니까? 그 앞에 있는 만족스러운 목자 되신 여호와나 그가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다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고 벌써 영적인 기준에서 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8형제 중에 말째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계속 티격태격하는 때에 그때도 블레셋과 전쟁이 있어서 형들은 다 전장터에 갔고 다윗은 어려서 전쟁에 못 나가고 이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형들이 무사한지 알고 싶다. 너 갔다 와라. 그래서 싸움터까지 나온 겁니다. 나왔더니 블레셋에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겁니다. 너희 대표가 나와라. 그 싸워서 이긴 사람이 두 나라를 다 가지자. 너희는 여호와를 믿는 나라라는데 그래 나와봐라. 근데 아무도 못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러 갔던 다윗이 이 무슨 모욕적인 언사인가?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보니까 이게 한심한 거예요. 그저 어디 가서 아이스크림이나 먹고 앉아 있으면 꼭 좋을 어린 아이가 싸우러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할 수 없죠. 그래서 자기의 갑옷을 입힙니다. 입을 수가 없어요, 커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다 벗어놓고 목동 차림대로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가서 이깁니다. 하루아침에 구국의 영웅이 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는 하루아침에 국민의 국가적 영웅이 됩니다. 사울왕이 그를 시기해서 죽이기로 합니다. 창을 던져 죽이기로 하고 그를 쫓아가고 썰 수 없이 도망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을 다니다 드디어 피할 곳이 없어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가드왕 마곡이라는 자의 아들 아기스에게 그 피난처를 정치적 망명처를 얻습니다. 그를 따라오는 자가 600명가량 있었습니다. 부하들 600명가량을 데리고 적국의 한 방백, 당시 블레셋에는 왕이 없고 5 방백이, 그러니까 5 영주 정도가 나라를 다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한 영주 아들에게 피난처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전쟁이 벌어졌고 블레셋이 싸우러 나가는데 정치적 망명을 한 다윗이 자기가 피난처에서 목숨을 연장받으려면 애국적인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터에 따라 나갑니다. 그래서 다른 블레셋 군사들이 쟤는 옛날에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인 적군인데 전쟁통에 우리 뒤통수를 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쉬고 있던 시글락이라는 데를 돌아와 보니까 그동안에 아말렉이라는 이 마적단이 쳐들어와가지고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 상의 표현에 의하면 저들이 울 기운이 없도록 울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울 기운이 없을 때까지 울고 그 부하 600명이 자기네 처자가 다 잡혀간 걸 보고 화가 나서 거기까지 다윗을 쫓아온 이 신복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덤빕니다.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여러분 생애에 얼마나 억울한 일과 얼마나 궁핍한 일을 당한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다윗 같진 않았을 겁니다. 물론 그는 나중에 이제 잘 돼서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주변 모든 국가를 굴복시키고 그는 아주 왕권을 든든히 하며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배신을 해서 피난길에 들었습니다. 시므이라는 자가 쫓아오면서 저주를 합니다. 이 피를 흘린 자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마땅하도다라고 쫓아오면서 그를 괴롭힙니다. 모셔셨던 군대 장관이 내가 저걸 단칼에 죽이리라 할 때 다윗이 말립니다. 이 일을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하노라. 그는 성질을 낼 수 없는 자리에까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이런 일까지 당하여 다윗의 생애를 보면 도무지 한 사람이 겪을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고난과 그 절망과 그 가장 큰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그가 말년에 이르러 이 시를 쓴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모든 일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그 일이 다윗을 복되게 했고 그를 유익해 했다는 것을 그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환난이 만들어내는 일, 우리는 그것을 고통으로, 시련으로, 그것을 어려움으로만 느끼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기 위하여 간섭하는 손길인 것을 그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는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습니다. 내가 당한 모든 고난의 길들은 다 쉴만한 물가였고 푸른 초장이었습니다. 내가 울고 한숨 쉬며 잠을 자지 못하며 울 기운이 없을 만큼 운 모든 것들이 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적이 나를 공격하여 나를 삼키려고 온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간섭하신 손길인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성전 못 짓는다. 네 자식으로 하여금 짓게 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네 나라와 네 위를 영원토록 하리라. 혹 네 자손 중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자가 있으면 내가 사울을 패한 것 같이 패하지 않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치하여 고치리라 한 약속의 표현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말하자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윗은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기 위한 적군의 공격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그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다이다 라는 고백의 원수는 어쩌면 세상이요, 우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 넘겨주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이 보이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거룩케 하시며 완성시키는 것으로 답하시는 그 결과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라 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본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있는 곳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그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피로 사셔서 자기의 자녀라고 일컫게 한 그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입을 빌려서 고백해 하셨습니다. 공증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인생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일도 세상이 우리를 함몰시키도록 버려두는 그런 인생과 그런 순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고통으로 찾아오고 우리에게는 좌절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복 주시는 간섭이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좌절을 맛볼 때 비로소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물어 우리의 영혼의 그 내용으로 돌아오듯이 우리가 겪은 어떤 일들도 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내용, 그 결론, 그 결국에 가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율법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적극적이고 복된 약속이요, 증거요, 우리에게 이루실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가지는 복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시는 어떤 인생살이의 고통들이라도 절망들이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성도답게 확인해 보셔서 감사와 찬송과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우리를 왜 잊으시며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고통을 기준하여 보기 때문에 늘 불평입니다마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이제 말씀을 통하여 바로 보게 하사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순종하여 그 자녀된 자가 마땅히 가지고 채우고 결과해야 되는 것들로 이제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간섭함을 입고 주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할 것을 주의 약속을 따라 확인하고 충성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